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45번째 더 좋은 것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약을 율법이라고 말하고 신약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 말씀인데 율법은 순리이고 복음은 진리입니다. 순리는 세상의 법이고 진리는 하늘의 법입니다. 순리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진리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천사가 가지고 온 법이기에 순리이고 순리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가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끝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복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가지고 오신 법이기 때문에 진리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영적인 단어입니다. 구원이란 죄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회개를 해도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회개를 해도 용서를 받지만 보응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그래도 예수가 없는 용서이기 때문에 보응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다윗이 회개했어도 보응이 따릅니다. 밧세바의 그 배 안에 있던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합니다. 세바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다음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고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갈라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우파 좌파 막 이렇게 갈라치기 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자손들 중에서 유다 사람은 유다의 용사가 몇 명이고 그 외 나머지 용병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왔지만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왔지만 아무리 용감했었지만 그러나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지? 이거를 계수한 겁니다. 그랬더니 80만이 나왔고 유다 사람은 50만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다윗이 이것을 차별한 겁니다. 다윗이 가책을 받고
그 성경으로 하면 다윗이 그 마음에 자책을 받고, 그러니까 가책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 미련하게 행했나이다 하고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회개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서 3가지 보응이 있는데 너 하나 택하라 그래요. 그 하나, 땅에 7년이 임하는 걸 택하든지, 아니면 너가 대적에 쫓겨서 석 달 동안을 도망가는 걸 택하든지, 아니면 3일 동안에 온역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을 거다. 너 이 3가지 중에, 다시 뭐라고요? 7년의 기근을 받겠냐? 너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겠냐?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을 받겠냐? 이 다윗이 잔머리를 굴리고 3일 온역이 더 빠를 것 같으니까 3일 온역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3일 온역에 얼마가 죽었냐면 무작위로 이 이스라엘의 용감한 장정들 7만 명이 3일 동안에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몇천 명 걸리기만 해도 막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랍니까? 근데 이 7만 명이 3일 안에 죽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이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백성들 중에 7만 명이 죽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천사가 이제 그 죽음의 사자죠. 그걸 작업하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멈춰라, 됐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의 회개에 대한 용서는 보응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용서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눌리고 있던 이 죄에 대한 보응, 심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는 보응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신약에도 보응이 있는 줄 압니다. 신약의 회개와 은혜 이후에는 보응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간첩이 자수하는 순간 그에게 광명이 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은혜가 없다라는 말은 용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있다라는 말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은 정죄의 법이지 은혜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회개, 구약에서 말하는 용서, 거기에는 다 그림자입니다. 이게 실상이 아니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보응이 따른 겁니다. 용서가 없었기 때문에 회개해도 보응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살고 범법하면 누구라도 정죄를 받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는 법이고 복음은 사는 법입니다. 율법으로 정죄받은 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진리이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는 내가 죽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나를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회개는 율법을 다 이루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죽으시고 율법을 다 이루셨고, 인간은 죄에 이미 팔린 자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율법을 이루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율법을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의 끝에 서서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했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는 그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도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고 성령을 받아 성도도 될 수 있고 새방언을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회개에도 은혜가 없었습니다. 이는 율법이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육체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회개의 차이입니다. 복음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는 은혜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다가 뭘 발랐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사망이 6월 넘어간 것처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짐승의 피를 뿌린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덧뿌려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종에 예수의 피가 덧뿌려지면 순종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순종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믿음이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순종의 법이고 복음은 믿음의 법입니다. 순종의 법으로는 눈에 보이는 복을 주셨고 믿음의 법으로는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의 소원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메시아가 오셔야 했고요. 또 메시아가 어린 양으로 오셨어도 누군가가 어린 양이신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여줘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피가 뿌려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를 우리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뿌려졌고 예수의 피는 과거 사람들, 즉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신약 아래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린 양을 잡아 죽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잡아 죽였고 예수의 피가 세상의 죄 위에 뿌려졌기 때문에 구약의 짐승의 피를 뿌리고 순종하며 세상의 복을 누리고 살던 그들에게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순간에 그 순종이 믿음이 되어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인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뿌리고 율법에 순종하며 세상의 복을 받고 그리고 짐승의 피로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일만 했었지 그들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뿌려진 다음에 그들의 순종이 믿음이 되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를 죽인 죄가 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인 자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도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상태에서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와 그리고 더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임으로 구약의 율법 아래 있던 자는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고, 예수를 죽이는데 한 몫을 한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와 하나 더 좋은 것, 성령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 상까지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구약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던 사람들인데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나서 순종이 믿음이 되어 그들이 백성의 구원을 받은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 우리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죽여줬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은 순종이 믿음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를 죽인 죄가 있지만 예수의 피가 우리도 용서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더 좋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와 성령 받은 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길은 전도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가 많아지는 방법이 바로 성령의 내주 충만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통과하여 예수에게까지 갔으나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통과하여 성령까지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심이 바로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예수 믿는 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한 자에게는 영광과 상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상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주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일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은 예수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더 가지지 못하는 애통함, 하나님의 것을 더 누리지 못하는 애통함, 영적 세계를 더 열지 못하는 애통함,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애통함,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통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더 좋은 것,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베스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최고 좋은 선물이십니다. 당신은 이 좋은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 예수. 차구영 목사입니다.